정말 기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23편은 시편 중에 시편이라는 별칭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펄전 목사님께서는 시 가운데 있는 진주다 이런 말씀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저의 기나긴 신학 수업의 맨 첫 시간도 지금은 작고하신 당시 연세대 부총장을 하고 계시던 김창국 교수님께서 가장 먼저 이 시편을 가르쳐 주시면서 한글과 영어로 외워라.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be in want. 이거를 쭉 외워라, 암송해라, 평생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타도 타지 않는 그 가시덤불에서 모세에게 계시하신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I will be who I will be.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영원하시고 모든 것을 자급자족하시고 만물을 주재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서 우리에게 밝혀주신 그런 이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목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비롯한 고대 근동사회에서 목자라는 것은 아주 천한 3D 업종에 종사하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정말 가족 중에 누가 목자를 할 수 없이 하게 된다면 오늘 시편의 저자인 다윗과 같은 막내둥이가 해야만 하는 일이었고, 정말 24시간 양을 돌봐야 되고 밤에도 지켜야 되고 새벽에도 이렇게 봐줘야 되고 항상 이끌고 다녀야 되고 먹여야 되고, 그렇게 참 힘들고 고단한, 손이 많이 가고 신경 쓰이면서도 천대받는 그러한 것이 목자라는 직업인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친히 목자가 되어 주셔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참으로 은혜로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이 일을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친히 우리에게 나는 선한 목자라,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어린 양 같은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양, 주님의 양 된 내가 그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부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양에게는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전투력도 없고 스스로 먹이도 잘 못 구하고 잘 도망도 못 가고 도망가는 길도 잘 몰라요. 길치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면 부족한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갖춘 부자다 이 뜻이 아니라고 합니다.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은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에 의하면 내 부요가 소유의 많음에 있지 아니하고 소원의 작음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만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의 대화, 그 기도, 이런 것에 우리가 영적인 것에 만족할 수 있다면 그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자세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끝없는 욕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절에는 말씀하시기를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얼마나 은혜롭고 평안한 그러한 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필립 켈러 목사님은
당신의 목자 생활을 돌아보면서 목자가 본 시편 23편이라는 저서를 쓰셨는데, 이 책에 의하면 양은 좀처럼 눕지를 않는다고 해요. 의심이 많아서, 겁이 많아서, 예민해서 안 눕는데요. 어떨 때 눕느냐? 모든 외부적인 어떤 위험 요인이 없어서 두려움이 없을 때, 그 다음에 자기들끼리 트러블 마찰 이런 게 없을 때, 관계가 좋을 때, 그 다음에 해충이나 기생충이 내부적인 요인으로 건강이 괜찮을 때, 세 번째, 마지막 네 번째로 먹을 것이 풍성하게 물질적인 것이 있을 때 비로소 그때 마음을 놓고 눕는다라고 합니다. 목자가 양에게 두려움을 없애주고 관계 가운데 평안함을 제공해주고 해방감과 자유함과 먹을 것도 넉넉히 이렇게 마련해 줄 때 비로소 쉬고 눕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양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참 내 모습과 같구나. 스스로는 매우 무능한 주제에 참 까다롭고 예민하고 겁도 많고 까탈스럽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나의 모습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므로 선지자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러한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부담스럽게 요구하지를 않으십니다. 막 이런 거 해야 된다, 이거 해라, 이거 안 하면 안 된다, 이러지를 아니하시고 먼저 쉼을 주시고 먼저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받은 은혜 기뻐하며 감사하며 자발적으로 헌신을 다짐하고 나아갈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의 헌신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좋으신 목자이신 것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라는 구절은 히브리어 관용구라고 합니다. 나를 회개하게 하시고 내 생명을, 죄로 인해 죽었던 내 영혼을 살려주시고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우리의 인생을 새로운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이 나이가 되었으면 이거 성취해야지, 내가 이만큼 공부하고 이만큼 애쓰고 이만큼 수고했으니 이만한 부는 누려야지, 내가 여기까지는 가야지, 내 욕심과 내 자아 성취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을 위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시점으로 우리의 관점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바뀔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시험과 환난이 닥쳐올지라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의의 길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겨울을 지나기 위하여 산 아래 내려와 있던 양은 여름이면 산 위로 올라가야 하는데 그 산 아래에서 산 위로 올라가는 과정 속에 계곡과 골짜기를 지나가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곳에는 많은 맹수들이 양을 노리고 도사리고 있고, 그리고 홍수가 나면 갑자기 그곳이 물이 불어가지고 잠겨서 죽을 위험도 있고,
그리고 그늘이 져서 햇빛도 없고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진 그 계곡, 그 골짜기를 거쳐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도 종종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언제는 안 그랬을까 싶지만 근래 들어서 최근에 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어쩌면 저렇게 헌신하고 신실하고 정직하고 훌륭한 성도님들이 왜 점점 더 어려워지고 사업도 참 잘 안 돼가고 건강도 아파지시고 여러 가지로 이런 시련과 환란이 오는가? 왜 하나님 저분을 저렇게 하십니까? 라는 생각을 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시험과 위험을 거쳐야 우리가 발전도 하고 이 훈련과 연단을 통과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겪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는 누가 절대로 의지하고 달라붙고 간구하고 부탁하고 하면 참 부담스럽습니다.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간구하면 간구할수록, 기도할수록 그것을 들어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왜 나를 도우시지 않으시냐고, 나는 외롭다고 힘들다고 아프다고 하지만 보이지 않는 손길로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최근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었던 혹등고래 사진을 잠깐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다의 수호자라고 불린 혹등고래가 사람을 구해준 일이 이번에 해외에서 굉장히 화제가 되었습니다. 남태평양의 쿡 제도 출신인 고래 전문가 낸 하우저라는 여성은 여느 때처럼 바다로 들어가서 스노클링을 하면서 혹등고래 무리를 관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몸 길이가 14m나 되는 거대한 혹등고래가 낸 여인에게 다가와가지고 막 머리와 입을 통해서 이 하우저를 한사코 밀어내기도 하고 또는 지느러미와 몸체로 이렇게 감싸 안는 포즈를 취하기도 하고 급기야는 자신의 몸에 등에 태워가지고 물 밖으로 밀어내려고 그렇게 한사코 행동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28년 차 전문가 고래 연구가인 이 낸 하우저는 이상 행동이 계속되자 물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구나라고 생각하고 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배로 돌아간 낸 하우저는 수중 카메라 영상을 보고 깜짝 놀랐다라고 합니다. 그 전 화면 보여주시죠. 네, 좌측 하단에 보시면 영상 속에는 하우저 곁을 맴돌고 있던 4m 길이의 뱀상어들이 포착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뱀상어는 백상아리와 더불어서 사람을 습격하여 잡아먹는 가장 난폭한 상어라고 합니다. 혹등고래가 그 뱀상어로부터 그녀를 보호해 준 것이었습니다. 네, 다음 사진요. 놀라운 것은 그 다음 사진이요. 배에 있던 하우저의 동료들이 보았는데 주변에 있던 또 다른 혹등고래가 그 꼬리 지느러미로 막 물보라를 일으켜서 다른 뱀상어들이 접근하는 것을 막는 모습도 보았다라고 합니다. 네, 됐습니다. 이 혹등고래는 마치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기 위해 보내주신 수호천사와 같이 이 낸 하우저라는 여성을 포악한 식인상어로부터 지켜주었습니다. 평소에도 혹등고래는 상어나 범고래 같은 그러한 동물들로부터 인간을 보호해 주기를 즐겨한다라고 합니다. 때로는 자기 희생을 무릅쓰고 천적인 무서운 범고래 떼에게 돌진을 해가지고 그 범고래들을 흩어놓음으로써 다른 고래나 인간들을 습격하지 못하도록 예방 조치를 하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아무런 대가도 없이 이러한 선행을 즐겨함으로써
평화를 이루어가는 것이 혹등고래의 천성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참 이해할 수 없는 존재들도 많이 있습니다. 남을 물고 뜯고 죽이고 해치려고 하는 그러한 단순히 재미로 자기 만족을 위해 남을 괴롭히고 이웃을 해치는 백상어나 뱀상어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이해할 수 없이 호의를 베풀며 착한 사마리아인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윗도 사울 왕의 억울한 핍박과 그 아들 왕자 요나단의 선한 우정과 사랑을 함께 맛보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주님의 모범을 따라 거창하게 말하면 세상을 위한 존재, 성서적으로 말하면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사람, 아니면 적어도 혹등고래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왕하 6장에 보시면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싸우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번번이 길목을 알려줘서 작전에 실패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종 엘리사 때문임을 알게 된 아람 왕이 엘리사를 죽이려고 그가 있는 도단에 말과 병거를 그리고 많은 군사를 보내어서 밤새 그 성읍을 포위합니다. 그런데 그 엘리사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아람 왕의 군사들과 말과 병거가 쫙 깔려서 포위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어쩝니까? 그러자 엘리사가 그 사환의 영안을 열게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가 온 산에 가득하여서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람 군대를 엘리사는 사마리아, 즉 예루살렘의 수도 한복판으로 인도하여서 그들을 다 죽일 수도 있었지만은 왕을 설득하여 오히려 그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풍성하게 주고 무사히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서 다시는 전쟁이 없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얼마나 은혜롭고 평화롭게 상생의 길을 도모하였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주의 일에 힘쓰다 보면 때로는 우리를 질시하고 미워하는 사람, 아람 왕처럼 해치려고 작정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악한 무리들이 떼지어 몰래 다가와서 밤중에 우리를 포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천군 천사와 불말과 불병거가 어떤 원수와 적들보다도 더 많이 강력하게 우리를 둘러싸고 보호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목자들은 지팡이로 무리에서 이탈하는 양을 이렇게 끌어다가 제자리로 찾게 하고 그 쇠로 만든 몽둥이로 모든 도적과 맹수들을 쫓아내었다라고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것이 바로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실 때 우리 모두에게 두려움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편 23편은 다윗의 목자로서의 목가적인 경험이 녹아 있기는 하지만 그냥 풀밭에 누워서 어린 목동 시절에 쓴 시가 아니라고 합니다. 아마도 수많은 쓰라린 경험과 전투를 거치고 노년의 그 황혼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평생 선하심과 주님의 그 인자하심으로 나를 인도하신 그 감격을 노래하면서 감사의 찬양을 썼던 것입니다. 사랑하던 왕자 압살롬의 배신으로 쫓겨다닐 때에는 아마 죽고 싶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다윗은 가족의
자식들의 수많은 피눈물 나는 고륙상쟁을 지켜보기도 하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 파란만장한 생을 돌아보면서 너무 가혹하고 억울하고 슬프디 슬픈 현실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평생을 나와 함께 해오신 나의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임마누엘 주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목자는 여름에 양들이 산 위로 올라오기 전에 독초를 일일이 다 제거하고, 그리고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좋은 올리브유를 뿌려서 그 꼴을 먹을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마지막으로 순례자의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목표,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것을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베푸실 구원과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확신 가운데 결론적으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내가 바라는 것을 주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원하는 부나 꼭 필요한 것들, 내가 꼭 갖고 싶은 것을 주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여기까지는 오르고 싶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저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내가 원하는 바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집에 인도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해주심을 믿고 내 영혼의 그 영원한 생명과 구원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닥치더라도 우리는 궁극적인 구원의 소망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어느 저명 인사들의 모임에 아주 유명한 배우가 참석하여서 사람들이 그에게 무언가 멋진 퍼포먼스 좀 보여주세요 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시편 23편을 아주 멋진 모습으로 아름다운 목소리와 아주 근사한 제스처로 낭송하였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의 훌륭한 낭송에 감탄하면서 박수갈채를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한 목사님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번에는 목사님께 한마디 해주시기를 청하였습니다. 목사님도 시편 23편을 낭송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목사님의 목소리는 그리 좋지 못하였고 또 그렇게 멋지게 말씀하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암송이 끝났을 때 사람들의 눈에 감동의 눈물이 고이게 되었습니다. 그 유명한 배우는 목사님의 손을 꼭 잡으며 이렇게 말씀드렸다라고 합니다. 저는 그저 시편 23편을 알 뿐인데 목사님은 그 안에 계신 목자를 모시고 계시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알다라는 히브리어 야다라는 것은 부부같이, 아니 그 이상으로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관계를 뜻한다라고 합니다. 우리도 오늘 본문 안에 살아계신 주님, 임마누엘 되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확실히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진실로 잘 알고 지내는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목자의 음성을 늘 듣는 양이 되고 우리의 음성을 주님께서 목자 되어서 들어주시고 거기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내가 알아 그 뜻대로 살고 내 마음을 주님께서 하셔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가 가는 길마다 인도해 주시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선한 목자 되신 주님, 모든 걱정과 이 세상의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주님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는 그날까지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양무리의 본이 되어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제자된 삶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